또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표를 가지고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 이게 금년의 표라고 하셨어요. 아마 박찬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받으신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많은 이 표에 담긴 의미를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부자로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가 어떤 뜻인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뭐가 좋은가요?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내 생각을 그 사람과 함께 맞추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인가? 오늘 밤에 온 우리들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도는 거룩하게 된 무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란 말이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또 우리는 순복음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2000년 전에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형제라고 불렀죠. 형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주 많이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장의 편지의 초도에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고.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초기 교회 신자들은 믿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 목사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교회 가면 마음이 통하는 정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지만 우리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언제냐 그게 오늘 세례 받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 친구가 나를 불러서 내가 교회로 왔는데, 친구 때문에 교회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초기 교회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는 거 말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 그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에덴 동산으로 들이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부르셔서 방주로 들이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삶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닌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값진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 제가 뭘 깨달았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진짜로요. 진짜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이걸 위해 불렀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마다 소명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밀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좀 낯선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계시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은 거죠. 아, 이것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고 내 소명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힘써 전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사명이기도 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았죠.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이 그 상속자가 될 터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이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을 깨닫게 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 정말 잘 됐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멋진 꿈을 주시다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미쳤어? 이런 말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왜 부르셨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박찬선 목사님이 저 목양실에서 오늘 설교를 좀 재밌게 하시라고. 저는 재밌게 하는 목사는 아닌데요. 재밌게 하려고 하면 줄거리를 잊어버리니까요. 좀 잊어버려도 하는 얘기는 하도록 하겠어요.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설교 안에 없는 얘기예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예요. 중랑구 면목동 지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막 모여와서 좋았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첫 번째 세례를 준 성도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자로서 개척을 하면은 그 다음 끝이, 그 다음은 뭐 없는데 여기서 실패를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제 교회 개척하라고 후원해 준 사람들한테도 창피하고 우리 건물의 주인은 불자인데 너무 쪽팔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강단에서 이제 확 죄송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가끔 있는 일인가 봐요. 나는 네가 고맙다. 너는 교회의 부목사로서 든든하게 사택도 있고 살 수 있었는데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나서줘서 고맙다. 그때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예요? 저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이 저를 실패자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밤에 깨닫고 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다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FM대로 죄 짓지 않고 바른 길로만 교회, 학교, 집 그렇게만 살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 죄책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것이 그 교회 개척할 때 그 다음은 없겠더라고요. 전도사 때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해도 목사 되면은 좀 나을 거니까 봐주세요. 부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죠. 그러면 제가 담임하면 좀 나을지도 모르니까 봐주세요. 근데 이제 담임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서 제 모든 신앙의 이 성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잘못조차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혼자 아둥바둥 살았구나. 그때 제가 읽은 책이 첫 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장교 히로 오노다. 그 사람이 필리핀에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니까 하고 신문도 주고 사람들을 보내도 총 들고 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9년간 그곳에 있었어요. 그 중간에 일본인 대학생 한 사람이 신문을 보고 이 사람과 설득해야겠다고 밀림에 들어갔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사실 전쟁 끝났으니까 갑시다 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일본 이 사람의 장교가, 이 사람의 상사죠, 군복을 차려입고 정글에 들어가서 오노다 중이 전쟁은 끝났네 그래가지고 총을 내려놓고 귀국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대서특비를 대고 나중에 이 사람은 자서전을 쓰기도 했죠. 그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사람, 그게 저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계속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계속 아둥바둥. 그래서 그때부터 야,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은혜의 하나님,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을지라도 이것을 가르쳐야겠다. 나처럼 솔직히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정작 목회자가 돼가지고 보니까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왔죠. 그렇게 하다가 너무 좋았어요. 몇 년이 꿈같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왔어요. 하나님, 주님은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도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대충 알겠죠. 그런데 그 질문 말고요,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질문이 비로소 떠올랐어요. 하나님, 주님은 뭘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흔히 그냥 아는 대답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거기엔 뜻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심지어 책까지 냈어요. 설교집이라서 잘 안 팔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경륜, 이런 책을 냈어요. 저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고 들이셨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로 그들을 들이셔서 뭐 하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그건 1장에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1장에 있어요.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어느 장소로 인도하시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로 부르신 것은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시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 원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노예였고 신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기 뒤에 남자분 중간에 일어서서 찬송한 분, 저 오늘 감동받았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뜨거운 은혜를 받아서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순복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가 다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아예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하는가? 인간이란, 같이 읽읍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으로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전에 원래는 흙이었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전에 노예였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어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수장으로, 조상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불임 부부였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부르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저같이 실패에 쩔어 있는 사람도 부르셔서 이 복된 자리로 세워주기도 하시고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강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합시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강이 몇 가닥이 흘러나오죠? 예? 4가닥이죠. 그 강 이름을 아시는 분 있어요? 같이 강 이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 강이 온 세상을 비옥하게 하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었겠죠. 에스겔 예언자는 47장에서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무릎에 허리에 창일하게 온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회복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데는 뜻이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를 발견했다고 했죠. 우리 모든 사람은 부르심의 목적이 다를 거라고 그랬죠.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나 가나안 땅, 이게 공통점이 뭔가요? 하나님이 사람들 그리로 들이셨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아까 누가 말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쫓겨났고 노아 홍수 때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바벨탑을 쌓고 그것이 흩어져 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고 그들을 다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바로 시온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비추는 곳, 모든 세상을 살리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죠. 허물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고 약속의 땅과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세상을 살리기 위한 센터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곳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복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등을 저버리면 이곳을 쫓겨나니까요. 에덴에서 쫓겨나거나 가나안 땅에서 심지어 성전이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원래 제사장으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세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옛 에덴이 아니라 새로운 에덴에 지금 들어온 제사장들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컨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신대륙이 그에게 펼쳐져 있었죠. 마찬가지로 순복음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설교 안에 멋진 문구가 있는데요.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창조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태어났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큰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신전의 건축자들이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비천한 사람을 바꾸어서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드실 때 그때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롭게 지었다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 태초에만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도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태초에 처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비뚤어진 사람, 망가진 사람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신 일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창조 일을, 새로운 창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같이 험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 얼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젊은데 얼굴에 검버섯이 돋아가지고요. 참, 제 아내가 고민이에요. 아침마다 레몬을 짜가지고 자기는 그걸 먹고 저는 발라줘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창조. 그리고 그 창조가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무슨 동역자입니까? 새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오늘 저녁 식사를 대접하신 안수 집사님이 군포에서 오셨다고,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했더니 가까워요.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을 때 사람이 바뀌죠. 새로운 창조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그 빛나는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용서되고 모든 약한 것이 치료되고, 그리고 그 치료된 심령으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축복하니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고, 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창조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 사역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였구나. 와서 보니까 우리는 순복음 안디옥 교회예요. 옛날에는 에덴이었지만, 그러면 여기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 그래서 너를 통하여 너희 교회를 통하여 내가 내 줄기의 강물이 사방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저는 이곳에 와서 박찬선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우리 이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이 새로운 에덴이고 새로운 신세계고 방주의 문이 열린 새로운 가나안이고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여실 텐데, 그렇게 열린 문으로 에스겔의 환상처럼 생수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쌓아매시고 거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미 하고 계세요. 저 베트남에도 하시고 태국에도 하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이것이 끝은 아니겠죠? 이 예배당 주고 끝? 이게 아니겠죠? 어쩌면 지금부터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오늘을 잊기 위해서 우리를 그동안 연단하셨는지도 몰라요.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찬미하는지, 기도하는지 그것을 보고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사장들이로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2025년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보다 좀 더 짧게 준비해가지고 벌써 끝나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끝났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죠. 어디로 부르시나요? 예배당으로 부르시죠.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해요. 어떤 용감한 분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네. 아, 성도입니까? 예, 여러분들 모두 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것만 붙들고 싸우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우리 문제만 갇혀 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볼품없잖아요. 아둥바둥하고 그걸로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더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본래 흙이었고 저희들은 죄 가운데 목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러 가지 헝클어진 인생 속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음성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헌신을 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움을 입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 그 구역을 잘 가꾸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 그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새로운 생명의 센터로 삼으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셔서 새 에덴으로 삼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지역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